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은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다 함께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고쳐야만 했습니다.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이 너무 굳어졌습니다.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그 구부러진 것들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부러진 것들을 바로 잡으시려 하신 것이죠. 대장장이가 쇠를 다룹니다. 근데 쇠가 단단하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면 그 쇠를 손으로 펴기가 쉽지 않습니다. 뜨거운 곳에 그 쇠를 넣지요. 그러면 그 쇠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때 이제 망치로 두드리면서 펴죠. 그 과정이 쇠에게는 연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 그 쇠는 다시 구부러진 것이 펴지게 되고 날이 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하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새살이 돋아나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너의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주님, 이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개인의 인생 가운데 상처가 있나요? 그곳에 새살이 돋게 하시고 그곳에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 부활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상처가 있나요? 그 가정 안에 새살이 돋게 하고 주님께서 그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주님께서 상처 안에 새살이 돋게 하시고 그 상처를 고쳐주시는 줄 믿고 고침받은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새살이 돋는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의 증거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도 멀리 떨어져서 동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미지근하게 동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열정으로 친밀함 가운데 동행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옆에 바로 붙어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붙어서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용기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음만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어릴 적에 높은 곳에서 혼자 못 뛰어내리죠, 아이들이. 그런데 제가 그 앞에만 가면 그냥 저에게 뛰어내렸어요. 혼자는 무서워서 못 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앞에 가면 항상 받아주니까 용기 있게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받아주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용기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나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가까이 더욱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생각을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22절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가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미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님께서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말씀하죠. 계시록에서도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이 직접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세상이 내 눈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닦아주지 않는다고 세상에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픈 곳이 있나요? 상처가 있나요? 힘든 일이 있나요? 주님께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주님께 말하세요. 주님께서 그곳에 새살이 돋게 하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은 상처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가까이에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응원하십니다. 새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중보기도하세요.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새살이 돋게 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주님 너무 부끄러져 있어서 주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그 부끄러진 것들을 펴십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바벨론을 통하여 깨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부러졌을 때 대장장이가 불의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구부러진 것을 펴고 난이 서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 과정에 있는 상처, 어려움, 반드시 주님께서 세상이 돕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인생 가운데 상처가 있나요? 주님, 성령 안에서 세상이 높게 하시고 고쳐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상처가 있나요? 주님, 그곳에 세상이 높게 하시고 고쳐주옵소서. 끝남이 되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끝날이 되면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끝날이 되면 다 알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직접 다 닦아주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을 만지심을 믿습니다. 영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소서. 주님께서 만지실 때 우리 안에 증거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용기 있는 자임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꼭 붙어 사는 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서 이미 실현이 되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충고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 연약한 시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에서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나의 마음에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사모하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육신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백성들 힘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